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이 맞이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8월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8월 하면 우리가 늘 기억나는 국가 기념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8.15입니다. 8.15 광복절이죠. 다음 주에는 8.15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만은 우리가 8월을 생각할 때에 이 광복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광복에 대한 열망은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억압되어 있을 때 우리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광복에 대한 갈망이 아주 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광복만 되면, 즉 해방만 되면은 더 없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에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처로 꽉 차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근대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해방만 하면 더없이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 땅의 근대사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분단의 역사가 이어졌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했고 굶주렸고 또 그 속에서도 또한 대립과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진영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아직도 온전히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식으로 그 와중에 또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데도 장애물이 있고 또 일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복을 되찾고 해방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이 땅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굶주림, 또 고통, 서러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역사를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의 역사가 이 땅에 끊임없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해방을 안겨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참된 해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영육 간의 전인적인 해방을 맛볼 수 있다고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되찾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어떤 해방을 맛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5절을 통하여 먼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5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주림의 역사, 굶주림의 역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도 있고요. 또한 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굶주림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죽어지는 역사, 그 가운데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굶주림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놓치지 않는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한 송인이 되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송인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작은 양이었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들이가 남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복음서에,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흙이 배를 채웠구나, 배불리 먹었구나,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6장 이 사건과 이어져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신을 밝히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굶주리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굶주림에 대한 역사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참 그냥 이 소설 속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인생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성경에도 보면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또 적군의 침략으로 인해 성에 갇혀가지고 성 사람들이 서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같이 잡아먹자 하는 합의 속에서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당신의 자식을 이제 내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놓지 못하겠다라고 서로 싸움 벌이는 광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 속에 왜 그런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왜 담겨져 있습니까? 이게 이 땅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경 속에 지난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종실록을 보더라도요, 임진왜란 때 외란으로 인하여 가지고 어려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이어 1993년 4년도에도 대기근으로 인해서 약 70만 명의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역사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조선시대에 엄청난 많은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더 영양가 있는 거 먹을까라고 논하는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는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 이 세종실록에 보면요, 조선 이 실록에 보면 바로 이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배고픔의 역사가 이 땅에 흐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굶주려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모르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자화상을 한번 걸어볼 때에 저는 밑빠진 독을 제 자신의 자화상으로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밑빠진 독,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 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권력에 굶주려 있고 명예욕에 굶주려 있고 세상으로부터 굶주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죽여서라도 권력에 대한 그 허기진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굶주림으로부터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부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부터만이 우리의 이 배고픔 채워줄 수 있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먹어도 가져도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파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도. 그러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덮는 만족이 예수 그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 배고픔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 예수 그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인생이 갈증하기 시작했습니까? 목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만족할 줄로 생각했는데, 행복할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더 큰 갈증 속에 놓여진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목말라 하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할 때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에 탔습니다. 목말라 하는 것이 바닷물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죄를 짓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 결국 더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에 바닷가에 살았어요. 바다가 저 노릇했습니다. 그냥 문만 열고 뛰어나가면 그냥 모래사장이었어요. 늘 밖에 나가서 수영하고 뭐 노는 게 제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뭐 물개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물에서 어릴 때부터 놀았으니까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물에서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물에서 놀다 보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면 바닷물 마시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냥 이 바닷물을 먹게 되는 거죠. 다이빙 하다가 뭐 놀다 보면, 그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그냥 막 짓누르다 보면은 그냥 물을 그냥 하염없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이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앞에 달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수도가에 물을 또 벌컥벌컥 마시고 또 와서 놀다가 또 갈증 타면 또 집에 가서 물 마시고 뛰어노는 그런 어린 추억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로 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필요해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딱 보자마자 네가 지금 5번째 사람과 살았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남자라 접고 또 자기의 진정한 행복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 또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또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요. 이런 과정을 5번 겪은 겁니다. 지금 또 그 자신의 진정한 만족을 채워줄 걸 생각하고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행복을 주님을 통해서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그 어떤 시대가 아닙니다. 그 누가 통치한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찰까요? 이 사람은 행복해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채워줬더니 이 사람은 좋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참 행복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우리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마시며 점점 해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빼앗김으로부터 해방받습니다. 5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보면 51절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 이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빼앗김의 역사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끝난 거예요. 죽음은 나의 가장 소중한 뭐 돈도 소중하고 뭐 내 소중한 내가 아끼는 그 어떤 물건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내 생명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느냐?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빼앗기는 역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먹으면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수현 집사님, 금홍희 집사님이 또 여주에서 멀리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감사금을 올렸어요. 감사금이 뭔가 하니 자기 옆집에 사는 은미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년 전에 그 옆집에 사는 그 언니가 우리 김수현 집사는 나이 별 차이 안 나요. 그 언니 하면서 그 지방 생활하고 또 농촌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도 받고 또 말동무도 되고 친구처럼 또 언니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1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주경 생활하다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절망감, 그 슬픔, 이루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수현 집사님은 그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은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그날에 다시 만날 줄로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드리고 장차 주 안에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만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도 천하장사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세상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언니가 우리 김수현 성도님처럼 자녀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두고 먼저 떠나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자식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게 우리는 속수무 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생명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 험한 인생에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캐서라 서라, 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그냥 생기진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41절 이하를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예수를 어릴 때부터 보지 않았냐, 코 흘리기 때부터 어미 품에 어미 젖을 먹고 자라던 그 예수를 우리가 뻔히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 입장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수도 없고, 예수께 정령 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권선호 성도님을 또 주중에 만나서 예수 복음 이야기하면서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우리 권선호 성도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제는 참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순간만큼 여러분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일 축하를 합니다마는 우리 육신의 생일 축하 그 이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날 우리 권순호 성도님 영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중시 여기고 그날에 더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굶주림, 목마름, 빼앗김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역사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의 도움을 입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늘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고 마귀의 눌림의 역사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그렇다고 고백하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천국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진정 주 안에서 굶주림으로부터 목마름으로부터 빼앗김으로부터 해방받고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정나이다. 아멘.